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와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조남니 몸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 했네. 주신 이도 주님이시요 쓰신 이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보게 되면 과거에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 대단히 은혜가 충만했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무척 교회를 사랑했고 늘 기도를 좋아했습니다. 예배를 사모했습니다. 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에 형언할 수 없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 삭막합니다. 마치 뜨거운 사막에 서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잘 드리질 못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예배 생활하지 않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대신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러한 메말라버린 갈증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생수가 흘러넘치는 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섬기는 교회에서 가장 은혜가 충만한 첫사랑의 믿음을 회복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과 마태복음 12장
43절과 출애굽기 17장 6절 말씀과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과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과 갈라디아 4장 4절 말씀을 살펴보면 이 시대 가장 심각한 기근은 아모스 8장 11절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시대가 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 시대입니다. 세상 소리는 교회 안에 난무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잘 들리지가 않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심령이 메말라 버릴 때에, 은혜가 메말라 버리고 믿음이 메말라 버릴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고 말씀합니다. 귀신이 어디 있었습니까? 사람 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2장 43절에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쉴 곳을 구하러 다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어떤 사람을 좋아합니까?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닙니다. 물이 없다는 곳은 어디입니까? 황무지입니다. 메말라버린 심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위험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심령이 메말라버릴 때에, 황폐해질 때에 귀신이 그 사람 안으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쉴 곳을 구하러 다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은혜의 생수가 넘쳐나는 이런 은혜 생활이 될 때에 악한 영은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15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40년 길을 가게 됩니다. 광야길에서 백성들이 목이 말라서 원망하며 불평하며 모세를 대적을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7장 6절에 하시는 말씀이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이상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 반석을 모세에게 지팡이로 치라고 말씀하실 때에 바로 반석 위에 모세 앞에 하나님께서 서 계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칠 때 누구를 칩니까? 하나님 바로 그 앞에 서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그대로 행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반석을 내리칠 때에 반석이 터졌습니다. 찢어졌습니다. 깨졌습니다. 부서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반석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쳤습니다. 백성들이 마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당시에 장정만 60만 명이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부녀자, 어린아이, 노인까지 계산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약 250만 명에서 300만 명 정도가 광야로 나왔던 것으로 학자들은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반석에서 생수를 통하여 목말라 죽어가는 백성들을 살리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목이 마른 시대, 갈증의 시대, 목이 타들어가는 이러한 모든 것이 메말라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반석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 말씀과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말씀과 요한복음 5장 39절 46절 말씀,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을 살펴보면 이사야 34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읽어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책,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은 누가 기록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는데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출애굽기 17장 6절에 모세가 기록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모세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모세 스스로가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감정으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된 것이라 했습니다. 전 성경은 하나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말씀 한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셔서 사람이 그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전 성경을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을 때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세 시대로부터 약 1500년 후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출애굽기 17장 6절의 이 반석 사건은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5장 46절에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기록했습니다. 신학적인 용어로는 모세의 율법, 모세 오경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기록한 이 책을 가리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출애굽기는, 오늘 출애굽기 17장 6절의 이 말씀은 모세가 기록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다는 이 말씀은 바로 이 반석 사건은 예수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바로 이 반석 사건을 약 1500년 후에 모세 시대로 지나서 약 1500년 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대단히 중요한 사실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반석 위에 너 앞에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신 모세에게 이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반석을 쳐서 반석이 찢어져 버렸습니다. 터져 버렸습니다. 깨져 버렸습니다. 부서져 버렸습니다. 이 반석을 그리스도로 말씀하신다면 모세를 통해서 예수님이 살이 찢어지시고 그리고 살이 터지고 온몸이 성한 곳이 없습니다. 바위가 다 깨지듯이 주님 몸은 다 찢어졌습니다. 모세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의 율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7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라. 율법의 시작이 모세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에 성경 말씀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율법을 범한 것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율법으로 죽으셨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선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어겼다 해서 예수님을 고소하고 고발하게 되고 결국은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바로 이 사건이 놀랍게도 약 1500년 전에 모세로부터 하신 이 말씀은 반석 위에 하나님이 서 계시는데 모세가 반석을 칠 때 하나님을 치는 것은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2장 6절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근본 하나님 본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본체 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빌립보서 2장 6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로 인하여
반석을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앞에 서 계시는데, 반석을 치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이 반석에서 고난을 당하시는 모습은, 바로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말씀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이 사건은 약 1500년 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모세를,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를 통하여 반석이 찢어지고 터지고 깨지는 것은, 상하는 것은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율법에 의해서 죽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에 약 1500년 전에 이 반석 사건을 통해서 약 1500년 후에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이 이루시는 이 성취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17장 6절에 반석을 치라, 이 치라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원문 속에 담겨 있는 반석을 치라, 이 원문에 놀라운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치라는 이 말씀은 히브리어에는 한글로 쓰겠습니다. 외힉 기타, 또는 낙하, 반석을 치라,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반석을 치라는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외히키타 낙하입니다. 그런데 이 치라는 이 말씀 속에, 원문 속에, 히브리 원문 속에는 놀랍게도 똑같은 외히키타 이 낙하 원문이 어디에 사용되고 있느냐면 10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민수기 22장 성경 말씀을 보면 22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채찍질하다, 채찍질하다, 이 말씀이 바로 반석을 치라, 이 치라 외히키타 낙하, 똑같은 원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반석이 쳤을 때 찢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로부터 약 1500년 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십자가 현장에 예수님은 무수한 채찍을 맞으시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반석을 치라, 원문의 외히키타 낙하, 이 말씀이 채찍질하다, 똑같은 원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치라 하는, 쳤다 이란 원문은 수많은 원문이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동일한 원문을 사용하는 이 외히키타 낙하, 이 말씀은 채찍질하다, 똑같은 원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사무엘상 18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에서
바글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글이라. 바글이라 이 말씀은 무엇을 박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17장 6절에 반석을 치라, 이 치라 외히키타 나카 원문과 똑같은 원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은 같은 원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바글이라 이 말씀은 이로부터 약 15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세 번째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상 26장 8절에는 창으로 찌르다. 이 말씀이 바로 반석을 치라는 출애굽기 17장 6절에 외키타 나카 동일한 말씀입니다. 같은 원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로마 군병이 창으로 찔렀습니다. 우리가 같은 원문을 보면 어쩌면 이렇게 십자가 현장의 모습이 생생하게 이 원문 속에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같은 치라는 외키타 나카가 똑같이 채찍질하다, 바글이라, 창으로 찌르다. 전부 예수님 현장에서 일어난 사실들입니다. 그 내용이 이미 약 15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기 이전에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7장 6절에 원문 속에 이러한 놀라운 사실들을 담고 있습니다. 네 번째가 시편 3편 7절에 뺨을 치다. 뺨을 치다. 이 말씀이 바로 본문에 출애굽기 17장 6절에 반석을 치라. 이 치라 바로 히브리 원문 외키타 나카 똑같은 원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뺨을 쳤습니다. 그 말씀이 놀랍게도 히브리 원문 속에 같은 이 반석을 치라는 저 내용 속에 같은 원문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 말씀을 보면 이사야 50장 6절에는 때리다. 이 말씀이 바로 반석을 치라. 이 치라는 외키타 나카 동일한 히브리 원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때릴 때 우리 주님은 많은 수모를 겪으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현장에 일어난 모세 시대로부터 약 1500년 후에
이 사실은 그대로 이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반석을 칠하는 이 원문 속에 예수님 십자가 현장에 똑같은 이 칠하는 원문이 왜 기타 낙하가 이렇게 십자가 현장에 일어나는 일들을 같은 원문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섯 번째 말씀을 보면 창세기 30장 창세기 34장 30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7장 21절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25장 14절 호세아 9장 16절 스가랴 13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창세기 34장 30절에는 죽이다 이 말씀이 반석을 치라 히브리어 원문의 웨키타 나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원문의 같은 이 원문의 의미가 전부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4장 30절에 이어서 37장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생명을 해치다 이 말씀이 바로 웨키타입니다. 죽이다, 생명을 해치다 전부 예수님 십자가 사건에서 일어난 내용들을 반석을 칠하는 이 칠하는 원문 안에 같은 원문들이 성경의 곳곳에 십자가 사건을 같은 원문 속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5장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죽임을 당하다 그 말씀이 바로 반석을 치라 이 말씀에서 웨키타 나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문 속에 이렇게 많은 십자가에 일어날 일들을 그대로 원문 속에 기록하고 계십니다. 호세아 9장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매를 맞다 이 말씀이 반석을 치라 웨키타 나카입니다. 우리 주님은 무수한 매를 맞으셨습니다. 스가랴 13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상처란 말씀이 있습니다. 이 상처가 바로 반석을 치라 이 말씀이 웨키타 나카입니다. 우리 주님만큼 이 땅에 오셔서 상처를 많이 받으신 분이 없습니다. 죄인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들은 도리어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게 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은 세상에서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상처를 가지게 되셨습니다. 그럼에도 마지막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운명하시기 전에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오히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하여 변호하셨습니다. 이러한 반석을 칠하는 이 히브리어 원문 속에 웨이키탄 나카가 10가지를 십자가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원문은 곳곳에 십자가 현장에 관한
이 원문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7장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37절에서 38절, 39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 21절, 에스겔 47장 1절과 9절,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6절과 27절,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6절, 5장 42절과 시편 18편 46절과 시편 95편 1절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전 성경에 가장 생명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7장 38절은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33세를 계실 때 동안은 신약 성경은 완성이 되지도 않았고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난 생수의 강이 흐르는 이 출애굽기 17장 6절, 그리고 또 한 사건은 에스겔 47장 1절 이하의 사건에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강물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는 이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7장 39절에 이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바로 성령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에스겔 47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전에서 물이 시작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어디서 시작합니까? 성전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7교회를 말씀하시면서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요한복음 2장 21절에 성전은 주님 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 성전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반드시 성전 중심입니다. 성전에 나온다는 것은 주님 몸 안으로 내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성전은 주님 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주님 몸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와 멀어진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교회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중요한 것은 에스겔 47장 1절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물은 성전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전에 에스겔 47장 9절에 이 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아납니다. 성전 신앙이 되셔야 성전에서 흐르는 물을 내가 마실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고 12절에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달마다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실과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물은 성수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6절에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지시하십니다. 성령께서 지시하시는데 27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성령 감동, 성령의 지시함을 받는 사람이 성전에 나옵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교회를 나오고 싶지 않을 때는 성령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오순절 성령이 임했던 이 사람들 어떤 모습입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5장 42절에는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특징이 성령의 사람들은 전부가 성전 중심입니다. 시편 18편 46절에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나의 하나님을 높일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5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를 노래하고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절거히 외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반석 되시는 예수님 늘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오늘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칩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이 메마른 이 시대에 여러분 가정에 푸른 초당 맑은 신의 물결을 인도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망합니다.